오늘 이 비가 이제 지나면 아마 이제 완연한 가을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참 시간이 빠릅니다. 벌써 가을입니다. 많이 힘써 절반 이상을 달려오셨습니다. 이 한 해도 절반이지만 여기 앉아 계신 많은 성도님들은 이미 또 인생의 절반을 훌쩍 지나가시는 분들도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인생의 가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똑같이 이 계절의 가을처럼 낭만도 있지만 사실 알게 모르게 참 열심히 살아온 것, 갑자기 또 마음까지 낙엽처럼 지쳐서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참 주변을 보면 갈수록 잃어버리는 것도 많고 가진 건 없고 주변에 이별하는 사람들은 늘어나면서 마음까지 찬바람이 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러나 우리는 이 순간에도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에 눈들어서 주를 봐야 합니다. 우리는 더 가야 할 길들이 있습니다. 이 순간 어떻게 우리는 바라봐야 할까? 성도님들, 저는 이렇게 이제 소개를 좀 드립니다. 두 가지를 잘 봐야 합니다. 이 시점에 힘을 내려면요, 두 가지. 하나는 백밀러를 보셔야 하고 또 하나는 전면 유리를 보셔야 합니다. 우선 백밀러를 보는 겁니다. 지금 캄캄한 현실이지만 그러나 백밀러를 돌아보면 우리 신앙인들은 여기서 힘을 얻거든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도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그 기쁨 가운데 오늘 살 힘을 또 얻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크게, 더 큰 전면 유리를 봐야 합니다. 여전히 앞에 계신 주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139편 5절을 보면 주께서 내 앞뒤를 두루시며 내게 안수하십니다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함께 하십니다. 때때로 이렇게 백밀러의 시간을 가지셔서 내 인생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여기까지 돌보신 주님 바라보며 다시 힘내 찬양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많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앞에 있습니다. 우리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앞에서 행하시는 주님 바라보면서 또 우리 힘차게 다시 시동 걸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126편은 이 시인은 바로 이 백밀러와 전면 유리를 잘 봅니다. 그래서 인생에 찾아온 이 차가운 바람을 믿음으로 돌파해내는 것을 우린 보게 되죠. 오늘은 이 말씀을 따라 한번 좀 우리도 같이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백밀러부터 보시는 겁니다. 오늘의 이 시인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꿈이 현실이 되던 날입니다. 자, 1절부터 3절, 이 막막한 현실에서 바로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아멘. 지금 이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 70년 포로기를 마치고 드디어 고향에 돌아온 겁니다. 근데 돌아와 봤더니 성전은 무너져 있고 땅은 너무 오랫동안 버려져서 씨를 뿌려도 날까 걱정입니다. 정말 절망이에요. 차가운 바람이 붑니다. 근데 이 순간에 이 시인은 그냥 낙심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힘들지만 먼저 백밀러부터 보는 겁니다. 1절부터 3절은 과거예요. 지난 날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꿈꾸던 일들을 이미 이루어 주셨더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자, 생각해 보시죠. 어떤 꿈을 이루셨죠? 시편 137편부터 보면 1절부터 보면 우리가 바벨론 땅에서 여러 강가에서 이 고향 시온 땅을 그리워하며 그렇게 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얘기합니다. 그 과거가 지금 이미 그때 꿈꾸었던 일들이 현실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괴로워도
그때는 꿈꾸던 일들이에요. 고향에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신실하시게 우리에게 꿈을 이루어 주시고 선함으로 인도해 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먼저 발견합니다. 꿈을 현실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전에 그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죠. 근데 그 책을 보면 그 주인공이 한 번은 그 맛있는 마들렌 빵을 그 홍차에 딱 찍어서 한 입을 베어 뭅니다. 그 순간 그냥 일상이었는데 갑자기 예전에 먹던 기억이 나면서 과거의 소중한 추억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살 힘을 얻죠.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잊혀진 기억은 삶을 새롭게 열어주는 창이 되더라. 우리도 그런 경험이 많거든요. 제가 이번 이제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여러 예전의 파일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다가 좀 이상한 이름의 파일이 있길래 한번 클릭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전에 그 필름 카메라 찍었던 제 사진 몇 장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 참고로 예전 사진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제일 낫기 때문에 저는 과거 사진들은 다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냥 사진들이 몇 장 그나마 괜찮았나 봐요. 무슨 일인지 그걸 정리한 몇 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한 장 한 장 보면서 신기하죠. 그때의 향기로, 그때 들었던 노래로, 그때의 세계로 확 돌아가더라고요. 유치원 때입니다. 6살 제 유치원 생일날 한 친구가 저 안아주면서 너랑 결혼할 거야 라고 얘기해 주었던 제 마음을 설레게 하고 곧바로 이사가 버린 여인이 있습니다. 그때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 상실감이 고스란히 기억이 남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장이 올라옵니다. 이건 초등학교 졸업식이었던 것 같은데 이 초등학교 당시에 저는 아시다시피 많은 교통사고도 있었고 안 부러진 데가 없었어요. 매번 골절 사고, 제가 지금 기억하는 초등학교 시절은 항상 깁스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난 평생 이렇게 아프게 살아야 되나? 고등학교 때 늦게 방황했던 때입니다. 그때 그 겨울 수련회를 갔는데 기도하다가 정말 은혜를 깊이 경험한 겁니다. 그래, 내게 주신 소명 신학의 길을 가야지. 하나님 받아주시면 다시 목회의 길 가야지. 그때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기도원에서 다시 짐 싸고 올라가서요. 제가 한 달 동안 그 추운데 이불 뒤집어 쓰고 한 달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공부했던 잊지 못할 추억이 떠오르더라고요. 이때가 이제 방황 끝났을 때인데 아직 무스와 가죽 잠바는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때의 기억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그때 그 차가웠던 겨울, 그 차디찼던 바닥, 무언가 불을 태우는 그 냄새가 그대로 기억이 남습니다. 그리고 신학생이 되어서 선교로 떠나갔던 사진이 하나 올라옵니다. 거기서 만난 학생들, 청소년들을 담당하고 가르치면서 참 좋은 추억이 있었지만 그때도 나는 나중에 어떤 목회자가 될까? 나도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이렇게 주일날 전 성도들 앞에서 그렇게 설교할 그날이 올까? 그랬던 두렵고 설레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이죠. 이 사진은 코로나 때입니다. 이거 사실 필름 사진이 아니라 바로 그 사진첩에서 하나를 살펴봤습니다. 괜찮은 척했지만 사실은 마음이 한 번은 무너져서 이렇게 차를 타고 평택까지 한번 달렸던 적이 있습니다. 혼자 달리면서 사진을 찍으면서 생각 들었던 건 정말 다시 이렇게 마스크 벗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과 모여서 함께 뜨겁게 예배할 그날이 진짜 올까? 그랬던 때가 있었더라고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없고 항상 우리는 부족한 것들이 눈에 보이지만 한 번씩 우리의 백밀러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고
그때에 그렇게 꿈만 같던 일들이 오늘 시인처럼 그 꿈만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는 내가 꿈꿨던 일인데 어느 순간 익숙해져 버려서 감사를 놓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가끔은 백밀러의 시간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과거에 그 양들을 칠 때에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지켰던, 그 지키게 하셨던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모두가 벌벌 떠는 순간 골리앗 앞에 나가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과거에 우리 하나님과 함께 지내었던 그 소중한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남들은 포기하라고 하는데 끝까지 주님 앞에 매달려 밤새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가끔은 백밀러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감사의 일기를 쓰셔도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가 그런 시간입니다. 바쁘게 지금 걸어오셨지만, 그냥 습관을 따라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예배는 그런 겁니다. 늘 익숙한 것 같아도 이렇게 항상 먹는 말씀의 마들렌과 우리 기도의 홍차를 가지고 나아갈 때 나 혼자 걸어온 게 아니구나. 이 한 주간도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신실히 지키셨구나. 우리는 생각하며 다시 감사로 일어나는 시간이 정말로 아름다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 과거의 은혜를 떠올리십시오. 왕년에 그걸로 돌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며 일어나는 것. 그것이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현실이 꿈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아멘.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남방 시내들? 어떤 분들은 이 남방하면 이 옷 입는 남방으로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게 남쪽 방향. 근데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번역을 남방으로 한 거지 남쪽이라고 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쪽 사막 지역이에요. 네게브라는 뜻입니다. 네게브가 이제 남쪽이거든요. 네게브는 지명입니다. 엄청난 꽉 마른 사막입니다. 제가 이번에 수련회를 다녀오면서 오는 길에 이제 차가 굉장히 밀리더라고요. 이제 권사님들과 대화하는데 너무 재미있는 겁니다. 또 그 중에서 우리 최정자 권사님 한마디 하면 왜 이렇게 웃긴지 모르겠어요. 이게 충청도 분들은 이게 돌려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나 듣다 보면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이번에도 하도 차가 막히니까 혹시 화장실 가고 싶으신가요? 가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간이 이게 휴게소에 보이길래 거기서 좀 잠시 내려드렸죠. 근데 화장실 한참 이제 다녀오시다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강원도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물이 부족하다던데.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그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뭄 때문에 힘들었다고 하던데요. 왜요? 그랬더니 권사님 그랬더니 그래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왜요 권사님 그랬더니 화장실이 청소를 안 했어. 화장실이 지저분해. 결국은 화장실이 더럽다는 얘기를 하려고 강원도 비부터를 얘기를 하세요. 제가 한참을 웃었습니다. 이번에 강사님도 왜 이렇게 웃긴가 했더니 충청도 분이거든요. 돌려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 보면서 한참을 웃다가 생각해 보니까 진짜 강원도가 힘들긴 힘들었나 보다. 물론 청소 안 한 것은 물 때문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보니까요. 상당히 많은 산에 전 단풍인 줄 알았습니다. 나무들이 죽어 있는 거예요. 보셨습니까? 나무들이 많이 죽어 있어요. 아니 몇 개월 비만 안 내려도 나무가 이렇게 죽고 색깔이 변하는데요. 정말 비가 내리지 않는 유대 광야는 어떤지 아십니까? 이 네게브 사막은 유명해요. 이렇게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주 깡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포로기 마치고선 돌아왔는데 지금 어디서부터 뭘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전히 자신들이 뭘 해내야 지금 저 페르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좀 돌아와서 같이 살 텐데 지금 답이 보이질 않습니다.
현실은 막막한데요.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남방 시내와 같이 포로들을 돌려주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네게브 사막이 신기합니다. 이렇게 소망이 없어 보여도 한 번 비가 크게 내리잖아요. 저 골짜기가 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와디라고 하는데 놀라워요.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게 그냥 찬양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지금 답이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은 과거의 백밀러를 봐요. 성도님들 백밀러 보십시오.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백밀러는 작아요. 전면유리는 크거든요. 이유가 뭐죠? 운전은 결국 앞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앞에 있는 거예요. 더 앞을 크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소망의 하나님 바라보면서 앞을 향해 나가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별것 없습니다. 오늘 뭐라고 얘기해요? 울며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거둔다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울며 씨를 뿌리는 겁니다. 먼저 우십시오. 우는 게 중요합니다. 힘들면 괜찮은 척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냥 주님이 부수시면 부서지는 게 은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어. 기쁨 강박증이 걸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우는 거 그건 신앙 아니야. 천만에요. 우리가 어떤 한 장로님이 회사 은퇴하면서 하셨던 고백,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어떻게 평생 그렇게 신앙의 길을 잘 걸었느냐? 밤에는 울고 그러다 보니 아침에는 웃게 하셨습니다. 밤에는 주님께 울었더니 아침마다 사람들 보며 웃게 하셨습니다. 성도는 아프면 주님 바라보며 할 수 있는 것, 울어야 합니다. 시편 30편 5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시인은 멋있게 얘기합니다. 기쁨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기쁨은 정확히 말하면 아침 같은 겁니다. 우리 인생에 해가 지는 저녁이 옵니다. 슬픔도 노크합니다. 그때 억지로 나는 기뻐해야 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녁도 창조하시는 분이에요. 그 순간 어떤 한 시인이 이렇게 이 말씀을 표현을 했는데 멋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저녁에 슬픔이 노크하는 순간 마음의 방 한 칸을 내어주십시오. 그럴 때 어느 순간 그 손님과 같은 슬픔은 지나가고 결국 기쁨의 아침을 만나 하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냥 슬픔을 그 순간 한번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주님 바라보며 울다 보면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로 삼아 주실 겁니다. 그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유명한 애니메이션 보면 그러잖아요. 이 주인공 소녀의 마음 안에서 감정들이 싸웁니다. 아, 우리 주인공 소녀 행복하게 해줘야 돼. 그래서 기쁨이가 리더가 되죠. 그런데 아무리 기쁨해도 너 슬픔이 넌 거기 있어? 절대 다가오지 마? 슬픔을 버리고 자꾸 기쁨해도 주인공 소녀는 진짜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나중에 깨닫잖아요. 기쁨과 슬픔은 머리 색깔이 똑같아요. 이건 하나입니다. 결국 이 주인공 소녀가 예를 들어서 야구 경기를 했어요. 졌습니다. 그냥 기뻐해. 기쁜 추억으로 여겨. 전혀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슬픔을 딱 받아들이자 이 라일리가 소녀가 엉엉 울죠. 근데 그 울 때 친구들이 다가와서 괜찮아. 부모님이 안아주고 하는데 그때에 처음으로 마음이 위로가 되고 힘을 얻고 일어서게 됩니다. 이 성도님들 때로는 슬픔이 노크할 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켄 가이어라는 신학자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눈물보다 위대한 창은 없다. 하나님과의 가장 가까운 교제는 눈물의 성찬을 통해서 온다. 포도알들이 으깨어지듯이, 그래서 포도주가 되듯이, 밀알이 다 빠져야 빵이 되듯이 시련으로 으스러져서 우리가 눈물이 나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를 성찬의 거룩한 빵과 포도주로 빚어주신다. 저도 가만히 대화해보면 으스러져 보신 분들이 그렇게
이렇게 눈물의 세월, 박하 골짜기를 지나오 보신 분들이 신앙의 깊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십시오. 괜찮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우시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눈물을 결국 아침으로 웃음으로 바꿔주실 때를 만나실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울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울며 씨를 뿌리셔야 됩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2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주는 수확은 우리의 상상과 꿈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무슨 표현이죠? 씨를 뿌리랍니다. 성경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 4장 20절에는 본래는 우리 성경에 뭐라고 써있죠? 뿌리면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하신다. 그걸 메시지 성경은 우리의 상상과 꿈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성도님들, 내 계획대로 성실하게 사는 것, 내가 순간 드는 그 감정으로 누군가를 돕는 것, 다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냥 내 일입니다. 내 자랑일 뿐이죠. 내 의의를 꺾고 그 순간 주님이 말씀하신 그 씨를 따라 한번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 놀라운 건 그 일이 우리 인생을 위대하게 만듭니다. 순종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모든 영적인 일은 십자가를 통한 일들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순종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 이것 가지고 되겠어 싶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큰 수확을 주는 종자씨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아마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도 2024년도 한여름 7월 31일 경기였던 것 같아요. 잘 나가던 기아와 그리고 두산의 경기였죠. 왜 기억을 하냐면 우리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가장 큰 점수를 냈고 가장 큰 점수 차이를 내어버렸습니다. 잘 나가던 기아가 망신을 당했죠. 30대 6으로 졌습니다. 이게 야구 경기 맞나? 이 기아는 투수를 내보내고 계속 안타를 맞아서 모든 투수를 다 소비했습니다. 나중에는 우스꽝스러웠죠. 외야수를 불러서 공을 던지게 했어요. 그런 경기가 나왔습니다. 이 기아 이 팬들이 얼마나 마음에 그런 모욕감을 가졌는지 창피하다고들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순간에 30대 6으로 결국 경기가 어렵게 끝나고 나서 감독이 이야기를 하는데 알고 봤더니 외야수까지 공을 던졌는데 투수 하나를 남겨뒀습니다.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더니 내일 경기가 있으니까. 내일 경기에서 이겨야 하니까. 아까워도 아끼는 겁니다. 그리고 종자씨는 아무리 아쉬워도 먹는 게 아닙니다. 결국 뿌려야 할 곳에 뿌려야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말씀 되겠어? 내 뜻을 꺾고 종자씨는 뿌리는 겁니다. 그럴 때 차라리 그냥 먹고 감상하고 감동하는 것으로 그치면 좋죠. 말씀을 먹어치우면 안 됩니다. 순종으로 나아갈 때 어느 순간 때를 따라 하나님이 자라게도 하시고 열매도 거두게 하시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앞에 계신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혹시 여기 결혼하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어떻게 결혼하셨습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사랑해서 결혼하신 거 아닙니다. 사랑은 수없이 많이 해보셨겠죠. 결혼하신 이유는 다 공통점이 있는데 표현했으니까 결혼한 겁니다. 결혼합시다. 고백을 했으니까 결혼한 겁니다. 선물도 주고 밥도 사주고 다 그렇게 고백했으니까 결혼한 겁니다. 마음만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심어야 역사는 일어납니다. 우리 한국의 제일 큰 교회라고 하죠.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전에 그 기록을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조용기 목사님이 건축은 시작했는데 다들 성도들이 어려워요. 그냥 그 빚쟁이들이 예배 시간 되면 헌금 시간 되면 뒤에 다 줄 섰다가 그거 다 가지고 갑니다. 항상 그 협박을 받고 괴롭고 그 위에 철골이 보이는데 그게 떨어져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였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사람들 많은 곳에서 한 할머님이 걸어오더니 이 권사님이 밥그릇 세트를 하나 가져오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이거 없어도 밥 먹을 수 있고 드릴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것 가지고 뭐 되겠어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했는데 아니 그냥 받아주십시오. 근데 신기한 건 그때부터였답니다. 그걸 누군가가 보고 한 사업가가 감동받아서 그 밥그릇 저에게 파시죠 해서 1,000만 원으로 바꾼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감동했던 사람들이 집에서 이것저것 가지고 오면서 다이소가 되었고 결국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감동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심다 보면 역사가 일어나죠. 저희 은사님이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 27년 걸렸어. 뭐가요? 우리 아빠 전도하는데 27년 걸리더라고. 정말 힘들었어.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혼자 주일학교 가고 신앙생활 하는데 자신은 이제 신학교도 가고 목사도 되고 하는데 아버지는 늘 줄담배만 피고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우리 아버지 천국 가야 되는데. 아버지 교회 가시죠 하면 얼마나 성격이 괴팍하신지 그때만 되면 갑자기 기분 나쁘다고 재떨이를 들고 던지시는 거예요. 매번 머리를 맞습니다. 나중에 신학대학 교수까지 되었는데 명절날 인사하러 찾아가면 자신도 습관이죠. 아버지 방문 열고 교회 같이 가시죠. 그러면 또 재떨이를 잡아요. 그럼 또 피하고. 27년 되었을 때 놀랐답니다. 아버지 교회 가시죠 하는데 뭘 딱 잡으시길래 또 피했대요. 피했는데 그날은 재떨이가 아니라 코트를 딱 잡으시더니 교회 가자 그러시더랍니다.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교회를 빠지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 날까 싶지만 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열매도 거두게 하십니다. 제가 너무 감동이 되어서 한 번은 성도님들에게 이 이야기를 그때 전한 적이 있는데 한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맞아요 목사님, 저는 30년 걸렸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저는 예수 믿지 않은 가정에 시집 와서 정말 구박받았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가 복을 못 받는다고. 예수쟁이 들어왔다고. 그런데 끝까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일날 그렇게 구박받아도 교회 가고 어느 순간 가족들 하나하나 예수 믿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30년 만에 저희 어머님이 지금 이제 교회를 가십니다. 제사가 이제 멈췄고 이번 명절이 참 은혜가 됩니다. 저희 온 가족들이 모여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대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전율이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언제 이 열매가 날까 걱정하시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울며 그저 그때그때의 말씀의 씨를 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라게 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반드시 열매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켄 가이어가 울고 싶은 날에 은혜라는 책을 보면 참 멋있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눈물 나는 날이 있다. 그렇게 괴로운 순간이 있다. 앞이 캄캄한 시간이 있다. 그러나 잊지 마라.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하나씩 있다. 나쁜 소식은 하늘의 왕께서 우리에게 어떤 악보도 제공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신다는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음악을 외우거나 안무를 짜라고 요구하지 않으신다. 그저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손을 잡고 스텝을 한번 밟아보라고 말씀하신다. 그렇게 한 걸음을 걷다 보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바로 우리는 위대함을 만난다. 주님이 이미 예비해 놓으신 깊은 사랑의 무대를, 그리고 하늘의 춤의 제왕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 그 기쁨의 하나님을 우리는 그제서야 바라보고 고백하게 된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힘겨운 현실들이 있을지라도 특별히 우리는 이 가을에 쓸쓸해지기 쉬운 순간에 우리의 마음의 옷깃을 여미셔야 합니다. 두 가지를 보십시오. 백밀러를 보십시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살 힘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더 크게 전면 유리를 보십시오. 손을 내미시는 우리 주님의 그 손을 바라보시고 붙드십시오. 한 걸음 내밀다 보면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눈물을 웃음으로, 우리의 슬픔과 한숨을 반드시 춤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만나실 것입니다. 그 위대함으로 우리 남은 이 한 해도, 인생의 여정도 믿음의 경주를 아름답게 걸어내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